성도의 삶의 방식에 중간은 없다. 성도의 삶의 방식에 중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에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복 아니면 저주. 그러니까 방향성은 있겠죠. 복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유언설교다 말씀을 드렸죠. 세 편의 모세의 유언설교. 그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모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애끓는 심정으로 준 메시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담아두는 것,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삶이 다르냐? 애굽 땅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과 약속의 가나안 땅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로 인해서 결국 삶의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이 이제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뭐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문명 기억나시나요? 거기 그 중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강이 있는 곳에 풍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1년에 1모자
그 정도잖아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가도 뭐 1년에 2모작 정도 하는데 나일강은요 1년에 3모작은 기본이고 좀 잘 된다 그러면 4모작, 5모작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풍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또 평지고 그런 일들이 나일강 있고 뭐 애굽 땅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0절 말씀인데 읽지 않았지만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맨 마지막 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일강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가 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펌프질하면, 그러니까 발만 부지런하면 언제든지 물을 얻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 땅.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떠냐? 여러분 뭐 그런 거 많이 공부도 해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에 평지가 없어요 일단. 전부 다 산에 골짜기, 그 다음에 뭐 진짜 척박한 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저수가 안 돼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이거든요.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입니까? 흡수하는 땅.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저수가 가능한 땅, 가나안 땅은 저수가 안 되는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은 저수가 되기 때문에 발로 펌프질만 하면, 그러니까 발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언제든지 물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은요 물이 없어요. 다 땅이 흡수해 버리니까 저수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무리 발을 열심히 뭐 부지런하게 하고 펌프질을 해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땅. 여러분 이제 구별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 땅은 저수가 되는 땅, 가나안 땅은 저수가 안 되는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은 저수가 되니까 발만 부지런하면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아무리 부지런하게 한다 그래도 뭐 물이 있어야죠. 저수가 안 되는 땅인데 거기서는 뭐 아예 농사가 불가능한 땅.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봐야 하는 땅.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인데 두 가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원이 풍부하고 저수량이 많은 애굽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도우심만을 바라봐야 되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안정감의 측면으로는 어디가 난 것 같아요? 애굽 땅이 낫죠. 그렇죠. 애굽 땅이 당연히 낫습니다. 왜냐면 내가 농사 지어야지 결심하고 발만 부지런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물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안정감의 측면으로는 애굽 땅이 나.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동의 측면으로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동의 측면으로는 가나안 땅이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읽었지만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이거든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거기다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땅이요? 돌보아주시는 땅. 제가 참고로 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정원사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정원사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는 안정감이 있거든. 거기서 4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아.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비록 노예긴 하지만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 조금만 발만 부지런하면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어. 물론 소작농이긴 하지만. 근데 가나안 땅도 너무 잘 알거든요. 거기는 정말 척박해요. 저수가 안 되는 땅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서 풍요로운 나일강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야. 글로 가. 그러면 뭐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로 가라고 그러니까 꼭 그 말씀에 적용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삶의 방식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보양보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합시다. 제가 보면 진짜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진짜 다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인생을 좀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좀 아시죠? 인생이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이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그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닫는 거를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주일날 이 시간에 다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지. 근데 여러분에는 고백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내가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궁리도 해보고 저렇게 궁리도 해봤는데 이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성과가 딱딱딱 나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스타일로 삶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감의 측면으로는 애굽 땅이 좋아요. 거기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뭐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원사가 돼가지고 내가 돌볼 거고 내가 가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측면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침이라 그런지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원사 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흐르는 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르는 기조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너무 복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경험을 신뢰하고 맨날 계산하고 통박 걸리고 자기가 납득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기도한다고 돼? 예배한다고 돼? 아이고 11조 드릴 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회식이라도 한번 하지.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뭐 내 사정은 다 주님이 다 아시지. 그러니까 맨날 자기 기준으로 고집하는 인생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잘해봐야 노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게끔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원사에 대해서 가꿔주시는 이 땅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기조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심초사. 제가 신명기 계속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더라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시겠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래요.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계속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도 3편의 유언설교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만 그러냐? 저도 그래.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심초사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노심초사 중에 그러니까 매 장마다 나와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끔 뭐 유대인들 랍비를 보면 여기 이마에다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거 손목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있죠. 그게 이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긴 하지만 그거 이제 항상 그다음에 이거 붙이고 다니는 거야.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그다음에 손목에다가 항상 보라는 거야. 그다음에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기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정도 얘기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야,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원사례니까? 내가 돌보고 가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원사한테 맡기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전문가가 왔는데 거기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제일 멍청한 놈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찬양단 잘하잖아요. 유영옥 우리 성도님이 피아노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피아노의 피자도 몰라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칠 줄 알아.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제가 거기 가지고 감나라 태추나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제발 이마에다 붙여놓고 손목에도 아니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정도라고.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중간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만나였거든요.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가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40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아주 새겨지도록. 왜 만나가 그런 훈련 역할을 감당했냐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말씀을 체질화하려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요 단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동안 단순하게 반복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의 특징은 되게 양가적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 기적이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이면 간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제가 지난번에 뭐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해변길 따라가면요, 그냥 저 같은 성인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가도 4일이면 간대요. 4일, 3, 4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그냥 백보 양보해도 한 달이면 가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달치 양식은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근데 40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살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잖아요. 근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만나였어. 근데 양가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이 만나기도 한데 둘째는 뭐냐? 훈련이에요. 월요일은 만나, 화요일은 김치찌개, 수요일은 제육덮밥, 목요일은 뭐 보리밥, 그 다음에 생선구이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만 주셨어요? 만나만 주셨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음식들이 있죠. 그걸 일주일만 먹어봐. 일주일만. 그거 쳐다보기도 싫을걸? 40년 동안 만나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물론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긴 했대지만 그래 맞자지. 제가 지난번에 그 흑백 요리사인가 그거 볼 때 뭐 시즌 1인가 2였나 모르겠는데 두부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마지막에 두부만 가지고 계속 두부만 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참 진짜 실력 나오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부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요리를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 정말 전문가의 모습이 다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한다. 40년 동안 이게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냐? 단순 반복 훈련시키시는 거니까요.
만나 먹을 때 기준이 있었죠. 첫 번째,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사그라집니다. 언제 사그라져요? 예? 언제 사그라져요? 만나가 해 뜨면 사그라져요. 해 뜨면. 그럼 만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부지런해야지.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 뜬 다음에 해가 중천에 뜨는 데 나가면 만나 없어요. 꼭 하나님이 이거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하시는 훈련이 뭡니까?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틀치.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틀치를 준비해놔야지.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틀 준비하고 내일은 내가 아무래도 못 일어날 것 같아. 됐고 오늘 준비해놓고 그리고 내일 먹어야지. 됐고 화요일날 아침이 되면 어제 준비해놓은 만나가 어떻게 돼 있어요? 100% 썩어 있어. 100%.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단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토요일 날에는 며칠치를 준비해도 돼요? 이틀치를 준비해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날 주일 날에는 만나가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준비해놓은 만나가 원래 그 전에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 날 아침이어도 만나가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진짜?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 날 아침에는 만나가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해봅시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얘기는 할게요. 그냥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뭐로 적용하실래요? 잘하네. 되게 잘하네. 네.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전에는 이틀씩 주시고 안식일에는 나가도 만나 없대요. 이거 뭐로? 그렇죠. 다음 주에 설교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돈 벌러 갈 심정으로 예배를 우습게 하면요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뭐 새벽 기도 나오라고 또 얘기할 줄 알았어. 나오시면 좋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오는 분도 있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지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공돼.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모르겠어. 나 몰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만나의 훈련은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이거 반복 훈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럼 의미하신 거를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거 볼까요? 신명기 오늘 강의하니까 8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8장 16절. 8장 16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모하며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모아사 시험하사 그 다음이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연단이 있어야 돼.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단순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알아요. 새벽도 나오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새벽 예배 해봤자 우리 20분 하잖아요. 설교 말씀. 그리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고요. 반드시 가지시라고. 그러면 마침내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냥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의 신앙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기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하잖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맞아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떤 부분은 나하고 충돌이 된다고 맞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훈련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나 자기 부인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근데 날마다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낮아지래잖아요. 낮아지래. 그러니까 누가 좀 뭐라고 그러면 그 얘기 좀 들으세요. 그 얘기 좀 듣고 그냥 그거 자꾸 이렇게 뭐 입증하려고 변명하려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요셉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다 이렇게 좀 믿고 좀 기다려주고 낮아지는 거 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그나무 아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에 전부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 받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물들은 전부 다 바다로 보이잖아요. 왜요?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하사.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연단 없이 믿음의 근육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까? 그거를 진짜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막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고백 아닌 고백을 해볼게요. 새벽기도 없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기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분이 없어. 그냥 목사님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뭐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반대한다 이런 분 없어요. 어디 목사가 쉬냐, 이거는 뭐 없어. 목사님 쉬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쉬니까 그렇겠지. 근데 어쨌든 다들 좋아해. 쉰다 그러면 다 좋아하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 목사가 쉬냐고 뭐 이런 되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말씀의 꼴을 먹인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머리가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간절히 준비해요. 간절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연습도 해보고 다시 묵상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새벽에는 또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설교가 20분 안에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고 요약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일 설교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뭐 나를 여성교회 회장으로 불러주시고 남성교회 회장으로 불러주시고 찬양단으로 불러주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도 있잖아요. 엘림 중창단 있는데, 우리 차익철 권사님 수고하시는데, 차익철 권사님이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요? 들어요. 네, 그렇지. 이럴 때는 듣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다고. 뒤에서 나중 뭐 딴소리 하더라도. 근데 세워주셨잖아. 그러면 내가 할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거제도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 내가 그 돌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별들이 얼마나 몽돌몽돌한지. 진짜 거기 가면 돌 가져가지 마시오 써있거든. 제가 거기 가서 돌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어요. 2개 가져왔어. 너무 좋더라고. 내가 돌 만지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 그 파도가 그 돌들을 전부 다 그렇게 몽돌몽돌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 제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굉장히 뾰족해져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써. 여러분 8장 16절에 마침내다 여러분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이게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마침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다는 게,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심초사가 느껴지십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중간이 없다예요. 중간이 없다. 네, 오늘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그러니까 11장 전체가 사실은 다 이런 메시지인데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뭐예요? 너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절. 세 가지 하네요. 세 가지. 13절에 보니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 해야 됩니까? 청종. 그러니까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청종하고. 두 번째 뭐 하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거를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나에게 가장 좋은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로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아멘 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순종해야지. 청종했잖아. 들었으면 따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구나.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원사 되셔서 알맞은 때에 알맞은 것을 딱딱 맞춰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노심초사니까 23절부터 2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삶의 결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 23절부터 25절까지 얘기가 뭡니까? 승리는 저절로 온다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핸들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붙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게 그래서 26절이에요.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 세겜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7절에 보면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저주고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대부분 이런 거 원하시거든. 그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할 때 길 열어주셔요. 길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뭐 취직 문제, 무슨 문제. 여러분 이거 뭐 얘기도 듣지도 않지만 뭐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딱딱. 아다리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니까 아다리가 잘 맞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걸로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복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